삶의 신학을 더하는 신약 플러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 특별 계시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 계시의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드라마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책에서는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타락 직후에 시작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지점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막극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장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이라는 비극적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다음 장의 서막을 여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도 특정 민족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특별 계시였습니다. 물론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면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죠.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약속이라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야기의 단절이 아니라 이미 장대하게 흐르던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단절이 아니라 계승이라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선하고 정의로운 유일신을 믿는 윤리적인 종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책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을 윤리적 유일신론으로만 이해하면 겉모습만 보고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셨는가라는 관계적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평생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죠. 자녀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을 아이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지점이죠.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군요.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라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은 그 약속에 대한 감사한 응답일 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면 왜 세월이 한참 들은 뒤 신의 산에서 굳이 율법이라는 무겁고 엄격해 보이는 규칙을 주셨을까요? 혹시 약속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약속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받아놓고 갑자기 숙제 검사를 받는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은 약속을 폐기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율법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보충적이고 일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율법이 더해졌죠. 그리고 그 율법은 약속의 참된 씨앗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둘째, 율법은 천사들과 모세라는 중개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는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가장 중요한 셋째 특징은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거울처럼 비춰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깊은 절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라는 밧줄만을 붙들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어린 상속자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후견인요 길잡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이라는 엄한 선생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방향감각 없는 길치인지,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배우게 된 셈이죠. 따라서 율법은 약속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여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아군이었던 셈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듣고 보니 약속과 율법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개의 길잡이였군요. 하나는 소망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교수님, 타락 직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특별 계시의 여정,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거쳐온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까? 구약의 모든 특별 계시는 단 한 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되고 아멘이 되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며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 성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이며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위대한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는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절정입니다. 정말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점과 점처럼 흩어져 있던 구약의 사건들이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성경을 읽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신실한 약속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신학을 더하는 신약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